주님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기쁘십니까? 예, 여러분 뭔가 막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그 갈망이,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그 뭔가 그 갈망이,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막 예배 가운데 너무 많이 느껴졌습니다. 예, 그게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갈망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오순절, 우리는 오순절을 성령 강림,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신 그 날로 기억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순절에 그 역사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와의 절기, 이 오순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이 구약에서부터 절기가 시작이 되었죠. 모든 여호와의 절기는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신약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그 절기들은 살아 있습니다. 이미 성취된 절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성취되어야 할 그러한 절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좀 말씀을 읽고 그리고 다시 또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오순절을 기다리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루하루 갈수록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거, 물론 그거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을 기도하다가, 그리고 이제 어제는 어떤 기도가 나왔어요? 간절히 주님을 구하는 기도가 아주 뜨겁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을 기다리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기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그 기도로 가는 것을 알게 됐죠.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을 구하지만 우리가 뭔가를 정하고 기도하려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게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죠? 예, 정말 우리가 언제나 간절히 그리고 충만하게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예수님께로 우리가 가려면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 갈 수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과의 교제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 오후까지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구약의 첫 오순절의 한 장면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따라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을 알고 있죠. 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한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오순절은 어떻게, 여러분 지난 작년에 최혜슬아 선교사님이 절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오순절에 대한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근데 그 오순절이 우리가 보리추수를 위해서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 그 곡식 한 단을 제사장에 가져와서 그 제사장이 그것을 하나님께 흔들어서 요제로 보이는 바로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초실절이죠. 예, 초실절입니다. 그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예. 근데 이 초실절이 의미하는 거, 신약에 와서 이 초실절의 실체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부활에 예수님이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보이신 거죠. 그래서 초실절이 의미하는 것, 초실절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나서 50일이 지난 후에 오순절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사람들은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50일이 되는 날에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에 이 실체가 또 있어요. 초실절의 실체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면 오순절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날 우리 그때 최에스라 선교사님한테 배웠어요.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제가 눈에 띄는 게 뭐였냐면 그들이 이제 오순절에 지금은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그들은 회당에 모여서 오순절날 뭘 하냐면 룻기서를 읽는다고 했어요. 구약의 룻기서. 근데 왜 룻기서를 읽을까? 그들이 뭘 알고 룻기서를 읽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룻기서를 그들이 읽는 진짜 영적인 의미는 그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서 정말 오순절에 해야 할 걸 사실은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룻기서는요 그냥 딱 요약하면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유대인인 보아스와 모압 여인 이방인인 룻이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갔어요. 근데 결국 룻기서는요 그냥 어떤 로맨스가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만남, 그리고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예언적인 것들을 거기에 숨겨두셨죠.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순절을 지금 나누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이죠. 24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24장은요 19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부르시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피를 뿌려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저들에게, 백성에게 주고, 그리고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킬 거냐라고 묻죠. 그리고 백성들은 대답해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이쪽에 서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기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그 언약서의 모든 것들을 체결하죠. 피를 뿌려서, 짐승의 피를 뿌려서.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그때 최에스라 선교사님 이 부분을 두고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결혼식이다라고 했어요. 그죠? 결혼식이다. 사실은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때 그때 그 장면들, 우레와 번개와 막 그런 모든 막 땅이 흔들리고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청명한 그런 발 아래 청옥을 편 듯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뭔가 좀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구약에 어땠어요?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했죠. 근데 이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시는데 하나님을 얼굴을 뵀는데 죽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그 언약이 체결된 후에 하나님과 함께 먹습니다. 그분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관계죠. 마치 결혼식을 치르고 그리고 신랑 신부가 함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언약의 관계가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구약의 오순절입니다. 이것이 오순절의 첫 번째 오순절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은 마치 결혼식과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계약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룻기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어떤 그 만남이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이라는 언약을 해요. 근데요, 유대인들이요, 이 룻기서를 언제 읽었다고요? 오순절 때 회당에서 이것을 읽는 게 그 사람들의 관례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오순절날 이걸 읽을까요? 물론 시간적 배경으로는 룻기가 보리추수에서 밀추수까지의 시간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뭐예요? 초실절에서 오순절까지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에 일어난 보아스와 룻의 그런 만남과 그들의 결혼 이야기가 룻기서에 담겨 있죠. 그러나 그것은 어떤 개인의 누군가의 그런 결혼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만남,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그 만남을 그 안에 계시로 넣어놓은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결혼으로 마무리가 되죠. 두 사람의 결혼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마무리돼요. 오순절과 결혼은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시내산에서 첫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언약식을 거행하시고 이것이 마치 결혼식과 같은 그런 관계가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히브리서 8장에는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 제가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그 이 시내산에서의 그 언약은요, 이것을 옛 언약이라고 해요. 왜 옛 언약이 됐을까요? 새 언약이 생겼기 때문에 이전에 했던 그 언약이 옛 언약이 됐어요. 히브리서 8장은 새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잡히시는 날 그 저녁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새 언약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그 피에, 그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와 맺는 나의 새 언약이다 말씀하시죠.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8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8장 9절의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 31장 32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거기에는 뭐라고 이 말씀을 인용한 건데, 거기 뭐라고 기록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약간의 그 표현이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결혼을 했다라는 뜻이죠. 시내산에서의 그 언약이 결혼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절기상 초실절에서 오순절 이 기간을 룻기의 배경이라고 말했죠. 여기에서도 결혼의 암시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 룻기서 4장 13절에 보면은요, 두 사람이 결혼한 말씀이 나오죠.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이제 보아스와 룻 사이에 낳은 그 이후의 그 후손들 다윗까지의 그 계보를 설명하고 룻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의 그 오순절은요, 이제 신약에 와서의 그 오순절, 그 오순절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50일째,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 바로 그 오순절입니다. 근데 그때 무슨 결혼 이런 거 있었나요? 그런 거 있었나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은요,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 불의 혀같이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임하셔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각각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그 예루살렘 그 도시에 막 난리가 났죠.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 그 방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놀랐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 어디 뭐 결혼을 암시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 안에 숨겨두신 이 계시,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첫 오순절을 보면, 그리고 오순절에 있었던 룻기서의 이런 말씀들을 보면 분명히 결혼에 대한 말씀을 그 안에 숨겨두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면 옛 언약, 첫 번째 그 시내산에서의 그 언약에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한 그것들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계약이 깨졌어요. 하나님은 지키려고 하셨는데 쌍방이 그걸 지켜야 되죠, 계약이라는 것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보혈을 흘려주시고 생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의 새로운 언약은 시내산에서 짐승의 피를 뿌려서 했던 그 언약과는 전혀 다른 언약이죠.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새로운 언약,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그 죄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언약을 체결했는데, 그 언약은 이전에 첫 언약에 짐승의 피를 뿌려서 했던 그 언약과는 전혀 다른 언약이죠. 이스라엘은요, 첫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는요 다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해요. 아까 9절의 말씀 속에서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고 그리고 언약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 했어요.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려고 했는데 그들이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언약의 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겠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것을 흠정역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곧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그 마음 속에 기록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옛 언약 때는 그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 기록했어요? 모세의 두 돌판에다가 계명을 써주셨죠. 하나님 직접 쓰셨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돌판은 깨어졌고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돌판에 기록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돌판에 쓴 계명이었죠. 그 첫 언약이 돌판에 쓰여졌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 언약은 마음판에 새겨주신다라고 해요. 마음판에 기록해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 법을 우리의 생각 안에 넣어주신다라고 말씀하죠. 물론 여러분, 예레미야 31장에서 인용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이에요.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또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넣어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걸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자, 하나님의 이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가 첫
구약의 첫 오순절에서부터 이렇게 오순절을 두드러지게 나타낸 그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 오순절에 뭘 하시고 싶으셨어요. 그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뭘 하고 싶으셨을까요? 무엇을, 그 언약의 그 내용이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 우리 하나가 되자 이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되자. 나는 네 남편이 되고 너희는 내 신부가 되는 거야. 이러시는 거죠. 우리 같이 살자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삼는 거. 그리고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과도 결혼하게 될 거라는 걸 예언적으로 보여주셨죠. 거기에 나오는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리고 보아스와 룻을 연결시키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께로 룻이 인도가 되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보아스에게로 인도가 되고 그리고 두 사람 결혼을 하죠. 여러분 이방인은 우리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이 신부는 사실은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다 예수님의 신부로 부름받은 거죠. 그런데 신앙의 어떤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어떤 사람은 자녀의 단계에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의 단계에 있고 어떤 사람은 신부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이기 때문에 신부는 될 수 없냐? 그게 아니에요. 아직 신부의 계시를 알지 못하면 아직 그가 자녀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신부가 되면 자녀는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자녀이기도 해요. 자녀의 그 모든 약속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런데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로 단장되어야 해요. 궁극적으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모든 열방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근데 바로 이 결혼 함께 사는 것을 하시기 위해서 오순절 여호와의 절기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두신 그 계시는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결혼이에요. 함께 사는 거 이것을 하시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됩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해요. 오순절 그러면 성령의 충만, 오순절 그러면 성령의 능력. 물론 그거 우리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없이는 우리는 계시가 열리지도 않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깨닫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 자비하심을, 그 선하심을,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우리는 깨닫지도 못해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조명해 주셔야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읽어드린 히브리서 8장 10절의 그 말씀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의 것들을 기록해 주겠다.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 주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 기록하시냐?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법을 우리의 생각 안에 넣어주시냐는 거죠. 바로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왜 오순절날 임하셨을까요? 성령님은 우리와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모든 그 함께 하심이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구약의 첫 오순절 때 하나님이 하셨던 결혼식, 룻기서 안에 담겨 놓으신 그 결혼식, 그리고 신약에 와서 성령님이 강림하신 그 오순절, 그 모든 것 안에는 결혼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결국 뭐예요? 우리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게 하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게 하세요. 성령님은 연합하게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돼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계시가 열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말씀을 듣고 배우죠. 여러분이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준행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그 모든 건 여러분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때 여러분 이것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어떤 말씀이 생각나. 심지어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알지도 못하던 때에도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저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들어봤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대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니 그 말씀이 있었대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알기 전에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배웠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 안에 두시고 하나님의 법 우리 생각 안에 넣어주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해 주시는 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 안에서 이제는 돌판에 새긴 어떤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마음판에 새겨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끊어지지 않게, 깨트릴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려고. 하나님 우리와 결혼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려고. 물론 우리의 최종적 결혼은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할 거예요. 예수님하고.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미래적으로 우리는 부르심이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부는 같이 사는 거잖아요. 신랑과. 우리가 그것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에 그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완전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어때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꼭 결혼했는데 다른 거 쳐다보는, 다른 남자 쳐다보는 그런 신부처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자꾸 마음을 뺏길 때가 많아요. 아직 우리는 불완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영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성취될 거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그분의 신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보다 그리고 그 이전보다 지금 더 여러분은 성령님을 더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때보다 지금이 여러분 더 주님에 대한 계시가 더 풀어지지 않았습니까? 왜 그래요? 성령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주님의 신부 단장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날의 결혼식, 이제 진짜로 결혼식 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신부 단장 시켜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은 부분들이 변화되고 믿음이 더 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어떤 분이 더 알게 되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여러분에게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나는 머리가 좋은 것 같아. 여러분의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절대로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가진 인간적인 지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것은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요. 영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을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이 하십니다. 결국 성령님이 오순절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완전히 들어오셔서 이제는 구약의 백성들처럼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막 애쓰는 거.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다가 어떻게 해요? 10개 중에 9개는 지켰는데 하나 못 지키면 안 지킨 거예요. 다 무효예요. 구약의 율법은 그래요. 근데 인간이 결코 그것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구약의 많은 그런 율법과 규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죠.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키려고 거기에 더 덧붙여서 617가지의 더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서 지금도 여전히 어때요? 이스라엘 가면 전통 유대인들은 일하지 말라는 말씀 때문에 엘리베이터 버튼도 못 눌러요. 네. 이방인 불러가지고 눌러달라 하고요. 또 최근에 아파트에서는요, 안식일 날 모든 버튼이 자동으로 서요. 이렇게 그냥 자동으로 불이 들어와 사람이 누르는 것처럼 그냥 각 층마다 사람이 누르지 않아도 그냥 서요. 사람이 없어도 그냥 서요, 자동으로. 얼마나 그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넣어주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성령께서 그것을 조명해 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요, 그 율법을 인간의 머리로 풀어서 그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어리석은 것들이 나온 거예요. 일하지 말라, 불 피우지 말라, 그런 말씀을 그럼 어떻게 어디까지가 일 안 하는 거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일하는 거고 어디서부터 일 안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때 자신들이 막 생각하고 짜내서 만든 거죠. 어느 만큼. 안식일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거 있죠. 안식일에 걸을 만한 거리더라, 안식일에 갈 만한 거리더라. 그게 뭐냐면 안식일에는 걸을 수 있는 걸음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거리가 안식일 날은 이만큼만 걸어야 돼, 더 이상 걸으면 일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 피우지 말라니까 어떻게 해요? 가스레인지도 못 켜요. 그게 불 피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본 뜻을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인간적이고 어리석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가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 생각 가운데 넣어주시고 또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것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인간적인 그런 어리석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 이거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어때요? 그 말씀의 본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 말씀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본 뜻을 가르쳐 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사람을 감동해서 성경을 기록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쓰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저자가 그 뜻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바르게 따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과 더불어서 더 이상 깨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정말 그분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 신랑과 신부가 되는 관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오순절 성령님은 이러한 이유로 오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단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이유와 목적이 내가 능력이 있으려고, 내가 막 영적인 능력으로 막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을 행하려고,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요, 날마다 깨어있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답게 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내 어떻게 돼요? 나로 돌아와요. 본래 내 모습,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본래 내 자연의 모습. 왜 웃어요? 지혜가 참 많아요. 이렇게 딱 말하면 알아듣잖아요. 여러분 본래 모습 어때요? 여러분 본래 모습 매우 착한가요? 향기로운가요? 여러분 내면 너무나 아름다운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린 너무 냄새나고 우리 너무 더럽고 추해요. 이게 본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가 씻겨지지 않은 죄로 더럽혀져 있는 우리 모습이죠. 본래 우리는 우리밖에 몰라, 나 자신밖에 모르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아요. 탐심이 많아요.
그런 게 본래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빨리 나 자신으로 돌아와요. 어제까지 충만했다가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막 남편과 싸웠다, 아내와 싸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로 충만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충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순절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성령님이 왜 오셨는지를 기억하고, 결국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아니고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아니고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도 없어요. 그 말씀과 상관이 없는 자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는 결혼관계로 언약이 체결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셔서 그 법을 생각나게 해주심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신랑이 계십니다. 우리 남자분들 죄송해요. 남자는 신랑으로 이렇게 배웠는데 성경에서 교회만 오면 자꾸 나한테 신부라 그래. 목사님, 저는 신랑인데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속으로. 영적인 의미로 우리는 신부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가 주님의 신부예요. 거기에 뭐 남자 여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 땅의 개념이고요. 성경적으로는 모든 딸들도 모두 아들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다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게 우리 오순절날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그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해 그 언약이 체결돼서 내가 예수님의 신부다라는 거,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 주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뭔가를 막 주시고 싶어 하실까요? 막 너무 감격하시고 너무 좋으셔서 막 뭔가를 막 주시고 싶어 하시잖아요. 때로 막 그 시간에 구하라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원하는 거 한 가지만 집중해서 구해라 막 이러시고. 그때 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너무나 사랑이 넘치는 마음을 느낍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우셔가지고 막 주시고 싶으신 하나님. 근데 왜 그렇게 막 뭘 주시고 싶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왜 그렇게 주시고 싶으실까요? 답을 다 말하면서 말합니다, 제가. 우리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 너무나 사랑해서 더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시는 이유가 주님의 신부여서 그런 거예요. 주님의 신부여서 사랑스럽고 어여쁘고,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신부의 모습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다 주고 싶으신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구나. 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것도 달라고 저것도 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럴 때도 있어요. 달라고 하셔도 돼요. 근데 그 달라고 하는 그 마음 더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신부인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다 주시고 싶으시구나. 그 사랑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더 드릴 수 있는 신부가 되기를 여러분 더 갈망하셔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정말 다른 거에 눈 돌리지 않고 마음이 막 예수님께로 갔다가 세상에 갔다가 그러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만 그 사랑을 드리는, 그 마음 중심을 드리는 진정한 그 신부가 되는 거, 여러분 그런 신부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신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가다락방의 제자들, 거기에 모였던 120명의 모든 문도들은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됐어요.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 됐고요.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자들이 됐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까 막 살아나요. 안전뱅이가 일어나요. 막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막 그래요. 막 새 사람이 되는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생각하면 이러한 놀라운 이적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주님의 신부들에게 주시는 권능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신부는 권능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권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이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주님의 신부들을 통해서 풀어져 나옴으로 인해 지옥 가야 할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일들, 그 일을 신부가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 권능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 없이는 예수님조차도 제대로 깨달을 수 없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성령의 충만이 없이는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트르키에 가시는 분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 사역을 할 수는 없다라고 했지만요, 그러나 누군가를 섬기는 그러한 일들에 내 자신이 깨어지지 않고는 그 일을 온전히 기쁨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잘 씻지 못할 거라고 했고요, 또 식사 좋은 거 할 수 없을 거라고 했고요, 우리의 의식주가 굉장히 불편할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그런 일들을 각오하면서도 가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함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를 통해서 전달해 주려고 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 내가 내려져야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내가 내려지지가 않아요. 내가 버려지고 나를 통해서 내가 그런 모든 불편을 감수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루는 할 수 있겠죠. 이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꼭 3일 금식을 할 때 제일 어려운 날이 둘째 날이잖아요. 네. 그 둘째 날에 고비를 넘겨야 셋째 날 금식을 승리할 수 있는데, 참을성이 아마 그때까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인내심이. 뭔가 내 생활의 불편함, 먹고 자고 씻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에 대한 불편함이, 그런 모든 것들의 그 기본적인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그걸 참는 시간이 이틀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선교를 나가고 뭐 복음을 전하러 또 나가고 하다못해 여러분이 셀에서 여러분이 아무 대가 없이 어떤 누군가를 끊임없이 섬겨야 할 때, 그게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누군가를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 힘으로, 내 참을성으로 하는 거 한계가 있어요. 오직 성령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권능을 행하는 일들도 성령님으로 하지만요, 낮은 자리에 처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그들에게 기꺼이 내가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도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이 없이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없으면 결국 주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가 이렇게 해마다 오순절을 맞이하는데, 이 오순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는 걸 여러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사는 거. 근데 왜 사시면서 하고 싶은 게 뭘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부들이 되라고. 주님의 신부로 주님이 하신 일들을 이어서 하라고.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룬 후에 그날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예수님과 재회하자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구하세요. 주님, 저는 정말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정말 아주 잘 준비된 신부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말씀에 기록한 여러 신부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의 그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자도 그가 종이지만 결국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신부의 모습이어야 돼요. 등불을 든 10처녀의 비유 가운데 그 슬기로운 5처녀의 모습이 주님의 신부의 모습이어야 돼요. 여러분, 각 성경에 나오는 주님을 맞이하는 모든 마지막 때 준비해야 할 그 모습들, 그 종의 모습,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종, 깨어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깨어서 그 주인을 기다리는 종,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신부가 갖추어야 할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오순절을 맞이하면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여러분 개인의 오순절은 각각 다를 거예요. 여러분 처음 성령 세례 받은 날, 처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세례 받은 날, 그 이후에 여러분은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은 새로운 오순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이미 개인적 오순절을 경험한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아직 개인의 오순절을 경험하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성령님이 오셔야만 여러분의 오순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의 그 개인적인 오순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날마다 오순절이어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오순절이 되어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해서 그날 하루하루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갈 때 결국 그 마지막, 주님이 정하신 마지막 날이 될 때 그 문 밖에 예수님이 서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더 여러분 자신을 장악해 달라고, 그리고 위로부터 임하시는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마가다락방에서의 충만함이 오늘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내가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게 맡겨주신 일들, 그게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또 어떤 사람은 선교지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에게, 집안 식구들에게, 각각 여러분에게 속한 영역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꼭 모두가 나가서 선교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일은 다를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가 너에게 있게 한 그 자리에서 너는 내가 기뻐하는 그 일을 해라. 너는 내게 묻고, 그리고 내게 듣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하는 것을 준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신 거죠. 이게 성령 충만한 자가 할 일입니다. 성령 충만 단지 뜨거움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 단지 열정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자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주님 앞에 주여 오늘 좀 3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